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본문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놓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장막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장막 텐트를 쳤다는 그 소식을 바로가 듣고는 여러분 바로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14장 4절과 또 8절과 17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과 생각이 돌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기 위하여 그들을 맹렬히 추격해보는 바로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바로의 생각과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추격해와서 그들을 사로잡아다가 다시금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 바로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음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8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 하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오게 한 거예요. 추격해오게 한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부려던 종의 자리에서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다시금 노예로 부려먹기 위하여 그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데 바로가 최중의 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병거를 보고 병거 600대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위협하고 음포를 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는 여러분 바로의 최적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왜 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낸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불러다가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라고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독에 갇힌 생쥐와 같이 여러분 도망칠 곳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이와 같지는 않는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오늘 내 삶이, 내 생애가,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 그런 형편에 놓여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환경, 그런 형편, 처지, 그런 모양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혹 이 코로나가 이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그런 무서운 세력처럼 이 코로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그 바로의 군대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군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있게 하시고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또한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바로의 이러한 무서운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이 갑갑하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지만 이곳에서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그들은 대책도 없고 그들은 대안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생기 속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섬세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그런 형편에 여러분들이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 그런 형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그 자리 그 형편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그냥 버려두고 그냥 방치되는 삶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뭐 해주셨어요?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해 두시고 그 예비하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데에는 누구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그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한 데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바로를 뭐 하기 위함이었어요? 바로를 심판하기 위함이었고, 여러분 14장 17절 18절을 보면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보지 못하면 그냥 단지 그들을 추격해 오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만 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군대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추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군대 너머에서, 아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만 눈에 보였고, 그래서 바로의 군대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들을 사로잡아다가 여러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들을 따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끝장인 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불러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로마 1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세요. 어떤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여러분이 놓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여러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자리,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는가, 그런 형편,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았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예비해 놓았고,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자리, 이런 두려움의 환경, 이 두려움의 형편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면,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은 아닐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어떤 영광, 어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이런 자리, 이런 형편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그런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하신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다시금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줄 알고 그들을 맹렬히 추격해 왔지만, 그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 뭐하고 말았어요? 홍해바다에다 뭐하고 말았어요? 수장시키고 말았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태롭고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아멘, 이런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두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모습을 환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들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었으면 멈추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잘 따라왔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삶의 자리가 여러분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삶의 형편이랄지라도, 나는 대책이 없고 나는 대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귀로도 듣지 못했고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삶 속에 펼쳐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행동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축복의 도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영광, 이런 역사, 이런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뭐를 외치셔야 돼요? 승리를 외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뭐 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허락했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온 사람들이, 아멘?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결코 뭐 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돼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해서 우리를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을 자아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요? 연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그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아멘, 승리의 계단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뭘 주사? 피할 길을 주사. 우리가 이거 뭐 하게 하세요? 능히, 억지로, 겨루가 아니라 어떻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뭘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혼란을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또 그들을 죽이고는 바로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나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의 세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 나타내사,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두렵고 가장 막막한 밤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다면 그 밤은 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밤은 뭐로 이어져요?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아멘? 그 어두운 인생의 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새벽의 그 밝은 빛으로,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 홍해를 가르사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여러분 장막을 치게 할 때에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그곳에 이르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삶의 자리고 그런 삶의 형편의 자리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홍해바다와 바로의 군대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거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삶의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생애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할 시간인가 하면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할 시간. 하나님, 저는 이 상황과 이 형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도, 이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저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아니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요?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누가 기도하는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아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나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뭐 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녀를 더 잘 길러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삶의 재테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저면에 깔려있는 이 불신앙의 사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구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멘? 믿음이 없으면 뭐 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면 두 가지 위에요. 내 마음이 대단히 교만해져 있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불신앙이거나,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나님만이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교만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보다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녀도 그냥 내가 양육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내 자녀의 친구 교우 관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기르보십시오. 여러분의 수준 이상 자녀가 여러분 양육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상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갔던 내 모든 교만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380장이 기억이 납니다. 전부여이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가 리까? 내 죄를 씻기고 하여 기울여 드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참, 이 찬송 예전에 참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런 찬송 안 불러요.
참 이상한 걸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기,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과 나의 여러분 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도 또 회개할 것이 있고 또 회개해도 회개할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대통령이 잘해요. 뭘 잘해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악된 것뿐이에요. 죄악.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홍해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홍해바다 앞에 세우셨다면,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던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의 삶 속에 나타내시려고,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아닌가. 아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뭐가 되게 해요? 주님만이 내 삶의 주가 되게, 주님만이 내 삶의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거룩하신 왕으로, 하나님으로 하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분을 다시금 뭐하는 삶이 있어야 돼? 초청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분 앞에 항복할 때에, 그분 앞에 손들고 나아올 때에, 아멘. 그분이 그때서야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아멘. 그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내 위기 속에, 내 두려움과 공고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서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버팅기고, 여러분, 어둠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의 고통만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돼? 쉽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는 바로의 군대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그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지만,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뭐 할 수 있음을? 능히 홍해바다를 가르칠 수 있고, 능히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시며, 아멘. 우리를 죽에게 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능히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힌 수렁의 엉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구원해 주시는지, 아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혹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하신 것은 아닌가. 거기에는 누가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아멘. 바로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온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지도록,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내 인생 속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하이로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극한 상황을 때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또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것에 이르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고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들에게 나오는 대책도 대안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애굽의 여러분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에서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래서 오늘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강하게 밀려오고 도무지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내 의지로 내 능력과 내 가진 지식의 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할 줄 몰라 여러분 당황해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에 질려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와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붙들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슴을 한번 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쳐다올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의 손길처럼 느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그냥 우리의 감정만 우리의 기분만 그렇게 터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뭐라 말합니까? 가만히 뭐라고요? 가만히 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라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이 말은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라.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라. 자, 하나님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리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네가 두려워하고 있거나 네가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나를 바라보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물들어 나를 바라보라. 너는 대책이 없고 너는 대안이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하겠다? 싸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겠다. 아멘. 그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를 향하여 내가 뭐 한 것이 있다? 예비해 둔 것이 있다.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그 일들을 내가 이제 너희들의 생애 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그 일을 내가 너희들의 생애 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행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입을 닦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어요? 이루시고 행하셨다. 홍해 바다를 가르사 마른 땅치는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게 오는 바알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이건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하면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손들고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아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될까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생 속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면 뭐 하세요? 드러내세요. 나타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앞에 여러분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 여러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멘?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삶을 살고 있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삶을 살았던 모든 불신앙의 삶을 이제 청산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사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영광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그 능력을 그 위대하심을 세일 행하시는 아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경험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